2025년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매번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맨 시작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오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아멘이신 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56장 16절에서 가져온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이사야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 이 표현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멘 엘로힘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멘 엘로힘. 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멘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아멘이신 분이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만이 참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직 참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7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본문만을 놓고 볼 때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앞에서 나왔던 여러 교회들처럼 핍박이나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스스로 우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 앞에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첫 번째로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의 동남쪽 골로새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식수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또 그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는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는 온천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우디게아는 도시의 남쪽에 있던 온천샘의 물을 진흙수도관을 통해서 끌어와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오는 도중에 이제 미적지근해지고 또 물 자체에도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수로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도시의 물의 문제를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갑고 시원한 생명수처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든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온천수처럼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든지 해야 할 텐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자기들끼리 가만히만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저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계획된 순서를 따라 그 예배가 진행이 될 뿐,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나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 치유와 회복으로서의 그런 살아있는 찬양과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는 한 주간 무사히 우리가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웃고 교제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의 백성들과 또 지역의 문제에 아무런 동참과 도움을 나누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들끼리만의 행복에 안주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눈이 멀어서 너희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너희 안에서 세상에서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리고 나에게서 불에 정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의 그 가난한 그 수치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불쾌하기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무섭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참 유일한 것 같죠? 예, 주님에게 내쳐지는 교회라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렇게 분노가 강하게 느껴지고 무서운 꾸중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라우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임을 우리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비록 뱉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셨지만은 이 역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이었지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걸어 잠근 건 이게 이제 안에서 걸어 잠근 거잖아요. 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한 것이죠. 자기들만의 세계에 만족하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물론 예수님은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자고, 내가 들어가고자 원하니 그런 들어간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어,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냥 주님 안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런데 그것은 반쪽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또 결코 그냥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놓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앞서 말한 그 반편의 진리만을 붙잡고 안도하고 그리고 안주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과 자비를 받는 그런 교회이다. 그것만을 기뻐하며 그렇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문을 두드리시고 또 구중도 하시고, 예, 내가 내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약을 사라. 내가 갖고 있는 이 흰옷을 가져가 입어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자신들의 그 현실의 그 모습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과 그 태도, 그게 더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러면서 21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성도와 교회에게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 세상의 그 권력의 정점에 서서 풍성하게 그 부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지킴으로 거짓과 어둠이 이 세상에서 힘을 잃게 하며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닦아내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그 세상에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오늘 우리가 발라야 할 안약은 무엇인지, 그래서 떠야 할 눈,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입어야 할 흰옷은 어떤 것일지 한번 고민하며
또 오늘 여러분들의 또 배우자들과 가족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함께 이것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따라 다양하고 풍성한 구체적인 적용들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 여러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또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편하게 쉽게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고 또 그런 생각, 그런 삶의 태도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갖게 되었는지 주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참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이 참 모습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설득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보내셨던 그런 메시지들 하나하나들이 모두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우리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